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6. 영원한 지혜의 연인이 된 성자 헨리 수소의 생애와 신비 영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의 스타울러를 통해 고난의 심연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발견하고 자아를 내려놓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독일 신비주의의 세 기둥 중 마지막 한 분이자 지성적인 신학을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사랑의 언어로 승화시켰던 분입니다. 스스로를 영원한 지혜의 종이라 불렀던 성자 헨리 수소입니다. 헨리 수소는 서기 1295년경 독일과 스위스의 접경 지역인 콘스탄츠 호숫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고 세속적인 귀족이었지만 어머니는 매우 경건하고 부드러운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헨리 수소는 자신의 성격과 영성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가문 이름 대신 어머니의 성인 수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1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콘스탄츠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바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초기 5년 동안 젊은 수소는 신앙의 형식적인 규칙들에는 충실했지만 마음의 깊은 평화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무언가 더 근원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그러던 18살의 어느 날 수소는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 아래서 인생을 뒤바꾸는 신비로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즉 소피아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는 태양처럼 빛나고 이슬처럼 영롱하며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는 신비로운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소는 영원한 지혜와 영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눈부심에 비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소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영원한 지혜만을 나의 신부로, 나의 여왕으로 모시는 충실한 종이 되겠노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가슴 위에 날카로운 도구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새길 정도로 주님을 향한 뜨겁고도 처절한 사랑의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감성적이고 섬세한 청년의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는 악기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소는 스승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부터 신학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 쾰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크하르트의 심오한 신비주의 철학을 전수받았지만 수소는 그것을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높고 맑은 지성의 하늘이었다면 수소의 영성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뜨거운 연모의 정이 교차하는 땅 위의 사랑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수소의 영성 형성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아주 혹독하고도 처절한 고행의 시간들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정욕을 이기기 위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가시가 박힌 옷을 입고 잠을 잤으며 음식의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 쓴 약초를 섞어 먹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갈증을 묵묵히 견디며 그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수소에게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헨리야, 네가 스스로 가하는 고통보다 내가 허락하는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더 큰 순종이란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수소는 외적인 고행을 모두 멈추고 대신 타인으로부터 오는 모욕과 오해,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매적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 위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간첩으로 오인받아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그 고난이야말로 영원한 지혜가 자신을 정화시키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소의 가장 위대한 저작인 영원한 지혜를 위한 작은 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비주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책은 수소와 영원한 지혜가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물으면, 영원한 지혜는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 그를 다독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책에서 수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명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며 주님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 영혼의 죄를 닦아내는 생명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수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할 4가지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이탈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닮아가는 모방의 단계입니다. 셋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신성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몰입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내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구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치의 단계입니다. 수소는 이 모든 여정의 핵심 동력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헨리 수소의 영성은 차가운 강의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자국 위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로서 독일 전역을 돌며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엘스베트 스타겔과 같은 경건한 자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어 그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소의 편지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애끓는 심정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소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화들도 전해집니다. 그가 기도할 때 방안이 천상의 빛으로 가득 찼다거나 천사들이 내려와 그와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자신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가장 큰 기적은 화려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욕과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청년님은 수소의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오히려 모든 사람을 품는 넉넉한 자비의 품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수소는 생애 마지막 18년 동안 울룸에 있는 수도원에 머물며 자신의 영적인 가르침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영원한 지혜의 종으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서기 1366년 1월 25일 헨리 수소는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영원한 신부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비로소 베일을 벗은 지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적인 언어와 뜨거운 사랑의 영성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헨리 수소의 이 애틋하고도 장엄한 영적 여정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무나 건조하고 딱딱한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시련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있고 너의 눈물 속에 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단다 라고 말이죠. 헨리 수소가 자신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을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새겨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나 명예보다 영원한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소모해 보십시오. 수소가 스스로를 영원한 지혜의 종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즐거이 무릎 꿇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가장 높고 자유로운 비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가 시련을 대했던 그 놀라운 태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힘든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불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그 거친 도구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를 깎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수소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영원한 지혜와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듯이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주의는 화려한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헨리 수소가 그토록 강조했던 십자가의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을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덧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을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의 차가운 바람이 그 불꽃을 끄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수소가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혜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고 그분의 인자한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독일의 신비주의를 넘어 또 다른 신비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헨리 수소가 영원한 지혜의 종이었다면 다음에 만날 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그 심장 속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분입니다. 다음 67강에서는 중세 영성의 또 다른 보석인 성녀 게르트루트의 생애와 그녀가 경험했던 예수 성심의 신비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6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연모의 정을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지혜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향기로운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원한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